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성도행전의 이금용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미양입니다. 집사님, 네, 장로님. 요즘 어때요? 책은 뭐 많이 보시나요? 책이요. 저는 육아를 하다 보니 네. 오히려 아기들하고 어린이 책은 좀 많이 읽는데 어린이 책. 네, 저를 위한 독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또 반면 요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시고 워낙 리뷰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직접 읽을 필요 없이 막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은 보면은 그 인터넷이라든지 또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 네. 이렇게 잘 제공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네.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보기는 참 쉬운데 대신에 좀 깊이 있는 그죠? 그 그쵸. 내용을 네.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책에서 주는 감동이 있는데 말이죠. 네네. 네. 그런데 집사님, 네. 옛날처럼 네. 책을 이렇게 끼고 네. 또 책을 또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네. 깊이를 이렇게 탐색하는 아주 그런 분이 또 있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게스트로 나오시나요? 예, 네. 제가 뭐 또 알고 있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네. 초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멋진 책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이거는요? 네, 신정수 장로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정수 장로님이십니다, 네. 그죠? 네. 장로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장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예, 떨리는데 아마 네. 성령님이 또 인도해 줄 줄은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라든지 또 읽고 계시는 책이 있다면 오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책은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모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서재를 구경시켜 주는데 그 서재에 그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책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리랑. 예. 네. 그래 조정래 씨 태백산맥 책은 읽어봤어요. 네. 그런데 아리랑은 안 읽어봤는데 음. 그래서 제가 안 읽어봤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기꺼이 책을 내둡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책을 읽었는데 아마 그 책 이렇게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책이 저 전라북도 김제 만경평화를 주무대로 해가지고 군산 그리고 만주 러시아 저 미국의 네. 하와이까지 배경으로 구한말에서 네. 해방될 때까지 시기를 배경으로 그렇죠. 많은 실존적인 인물과 허구적인 인물을 엮어가지고 네. 그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순환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면은 뭐 장편 소설이겠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12권을 역사적인 아, 시간을 12권? 한- 예. 그러면 장로님 12권을 다 읽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7권 제 읽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읽고 있는 네, 책이네요. 네. 네, 네, 네. 중반을 넘어서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소설 내용을 거기에서 뭐 교훈을 찾아본다면은 네. 소설 중에 종종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제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럴 때 그 민중들이 뜨거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네.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나라 잃은 한민족의 그 아. 한을 표출하고 음. 또 어렵고 힘들 때 음. 상처받은 그 상처를 위로하고 음.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하나 되는 음. 그런 우리가 원래 그 믿는 사람의 찬송 부르면 성령으로 뜨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역할을 또 음.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제가 느낀 거 보면은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그렇죠. 깨달아봤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죠? 네. 네. 그때의 그 고통 또 바벨론 포로 생활 음. 그런 걸 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처럼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참 좋은 내용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장로님이 특히 지금 7권까지 읽으시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나 교훈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네. 그 내용 중에 참 우리나라가 일제히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격동기에 민중들이 겪는 고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 민족의 암담한 현실과 일제의 수탈과 착취, 그 민족 행위를 일삼는 친일파들 그러한 속에서도 참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독립 운동을 했던 그 애국지사들 참 훌륭하시죠. 네. 책에서만 이렇게 배웠는데 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우리 민족 혼이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 전봉준의 난에 밀란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죠.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이 이제 없어지고 거기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
이제 압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병으로 또 이렇게 활약을 해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광복군으로 그 의병이 이제 또 이렇게 괴멸이 되고 또 이렇게 땅 속으로 이제 네. 스며들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광복군 만주를 건너가지고 광복군으로 그러한 그 한민족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 혼이 거기에 살아있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참 우리나라가 광복을 쟁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보면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 혼이 살아있듯이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러게. 그죠? 그 명령이 우리 속에 살아 있으니까 전무감이 아주 좋은 그죠? 네. 해석 그 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장로님 그럼 직장 생활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퇴직했어요. 정말 벌써 퇴직하셨다고요? 젊어 보이시는데. 젊어 보이시죠? 네. 그러면 퇴직 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집에 계실 것만 같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2015년 네. 말로 퇴직을 하고요. 한 아. 2년 동안은 아. 이 배움이 좋아가지고 네. 뭐 평생 교육이라든가 아. 그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네. 제가 2년 동안 이 뭐 내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학구열을 예, 예. 배우셨군요. 활동하는 네. 실버. 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네. 그 우연히 대한노인의 경남연합에서 음. 웰다인 강사를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아, 거기에 네. 응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 합격이 돼가지고 강사로 이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의령하고 네. 또 양산하고 네. 또 밀양하고 이 세 군데를 맡아가지고 아. 네. 그 노인대학에 이렇게 출강을 좀 했어요. 제2의 인생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웰다잉이라고 저는 뭐 최근에 몇 번 들어본 단어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웰다잉이 무엇인지 또 잘 몰라요, 그죠? 네. 장로님 웰다잉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음, 그 행복하게 살다가 네. 그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행복하게 네.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것. 다잉은 주님 앞으로 다잉인데 가는 거. 웰 네. 다잉인 거네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자, 우리 장로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많이 먹어서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은 뭐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맞아요.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성인병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성인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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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네. 그렇죠, 예, 그럴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예, 예. 어, 우리 네. 강 기사님은 네. 우리 세균과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늙어서 노화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 요즘 워낙 약이 좋아서 뭐 질병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 사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해방 전만 해도 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34살이었대요. 그러고 죽는 나이가요? 예, 예. 너무 이런데. 그리고 그 이씨 왕조의 왕들을 이게 네. 평균 나이를 통계를 내보니까 46세였대요. 그런데 2018년에는 몇 살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9살이에요. 네, 어, 맞아요. 네. 아, 2배나 잘- 늘었어요. 예, 예. 네. 그래 이제 잘 먹고 네. 의료가 발달하고 잘 네.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음.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 네. 전쟁과 테러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긴장이 되는데 이거 완전 이거는- 우리 시험 네. 중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 전쟁 난 지 너무 오래돼서 어. 요즘은 뭐 사실 뭐 자살하는 사람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네. 그 OECD 국가에서 벌써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1위요 우리나라가? 네. 아.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정말 그런데 잘 살고 또 장수 오래 살고 이렇게 하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웰다잉은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참 이렇게 자살하는 거 많이 있는 거 보면은 불행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그래 웰다잉은 딱 세 개로 나누는데요. 네.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으로 나눠요. 네. 그리고 웰빙은 건강한 몸으로 네.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웰빙 잘 살다는 잘 얘기죠. 사는 것. 예. 네. 서두에서 잘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거라고 웰다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웰빙은 참 이 건강한 몸으로 우리 건강하다면 육체적인 건강, 네. 그죠? 또 정신적인 건강, 중요하죠. 예,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건강, 사회적으로 또 고립되거나 이런 건 그렇잖아요. 또 우리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 네. 요걸 추구하면은 웰빙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웰에이징이라고 있어요. 네. 웰에이징 아름답게 늙고 죽을 때 편안하게 아름답게 죽는 나이 겁니다. 들어가는 걸. 웰에이징 그렇게 즐기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 노인의 삶을 보면은 8가지 삶이 있답니다. 네. 노선이라는 삶이 있고요. 네. 노선은 우리 신선과 같이 세상과 초월하고 네. 기도하고 사는 그거. 사람. 네. 그럼 노학은 학과 같이 네.
학술 세미나나 다니고 어디 좋은 인테리어도 모아놓고 강의나 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 네.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 또 있답니다. 네. 저는 노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아이들과 같이 잘 웃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활력 사는 있게. 건데 네. 그다음에 노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늙어서. 그럼 노공은 그냥 보통 우리가 너무 하는 대로 어디 잔디바둑 두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럼 노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 예. 네. 늙어서 네. 욕심 많아가지고 아. 장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감투 좋아하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노고 전 늙어서 그 남자들 같으면 마누라 일찍 죽고 아, 네. 그리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 고생 네. 네. 노궁으로 사는 사람이 네. 있답니다. 노궁은 고독하게. 궁피도 해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참 궁핍하게 사는 사람. 마지막 노추가 있는데 네. 이것은 다른 사람 손길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삶, 참 비참한 삶이죠. 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의 마지막 우리 장로님이라 저는 거기에 벌써 인생 이제 황혼길에 접어들었는데 네. 늙어서 참 편안하게 아름답게 잘 늙고 참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게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지만 사조 의료 의양서 작성하기, 나의 장래계획 세우기, 뭐 또 유언장 작성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고 다니고 있어요. 소개시켜 주시고 예. 또 이렇게 같이 쓰기도 네.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 장로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면은 네. 3가지 모르는 게 있고 5가지 아는 게 있대요. 아는 건 예. 아는 건 뭘까요? 예. 다 모를 예, 것 같아요. 죽음에 네. 모르는 건 언제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서 죽을지 그렇죠. 모르는데요. 또 알려주시질 어떻게 죽을지 않죠. 모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인이 뭐요?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믿음을 깨어서 있으라. 항상 이거지? 기름을 예, 준비해야 되는 예, 것처럼.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있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죠? 다 알아요. 누구나 죽는 건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죽으면 순서가 없어요, 그죠? 음. 또 죽으면은 공수래 공수가 아무것도 가지고 그렇죠. 갈 수가 네.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죽으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그렇죠. 대신할 수 없는 네. 대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리고 죽음은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답니다. 아, 네. 누구나 죽음은 꼭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됐을 때 참 그 사람들이 한 80%가 네. 병원에서 죽는답니다. 아. 그런데 병원 1인실에서 온 가족이 나의 아내면 나의 아내 또 아들과 딸 손주들 아니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동안 너와 내가 음. 아들과 딸로 음. 또 손자로 음.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음. 그리고 찬송가 은은하게 찬송가 나오고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네. 아빠 그동안 감사했어요. 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하면서 작별하고 그대로 이렇게 죽는다면 그 행복된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웰다잉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기도하고 예, 계시는군요. 네. 그래요.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웰다잉이란 것이 그 실버 시대의 그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 네. 그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잘 이렇게 해결되어가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하는 또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웰다잉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 시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네. 이런 느낌도 보네요. 네. 장로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 말씨가 경상도 분은 아니신 아닌 것 것 같고, 같죠. 네.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 충청도 양반이에요. 충청도. 네. 저 금산 그쪽에 우리 태백섬에서 소백섬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 네. 금산 그쪽에 그 인삼, 네. 인삼의 고장 금산이에요. 거기서 오남 인력중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군요. 그 어릴 때에 네. 그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성장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신동이 아닌 신동으로 자랐어요. 왜 신동이 그랬냐면 아닌 신동? 네. 왜 그러냐면은 저 그때 6.25가 네. 50년대에 터졌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때 휴전은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어요. 네네네. 휴전 협정에 네. 이제 방공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남한에 잔류했던 분이 네. 그때 한 20몇 살 됐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요새 같으면
우리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게 산업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전쟁 예, 직후니까. 이 사람이 네. 장로님 땅꾼 압니까? 땅꾼, 뱀 잡는 사람. 예, 그렇죠. 네. 그분이 땅꾼으로 우리 이제 아버님이 정미소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 아버님이 정미소를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네. 그 가마니 떼기 깔고 자고서 거기서 일어나더란 얘기죠. 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분한테 야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되나? 네. 어디서 정착을 해야지 장가도 갈고 가정도 이루고 살 게 네. 아닌가? 네. 그래서 아버님이 어디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 정미소 나 도와주고 있으면은 내가 장가도 보내줄게 하면서 이렇게 네. 잡아뒀었어요. 네. 그래 그분이 우리 집에서 이제 기거를 했는데 네. 그분이 이북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분입니다. 아. 네. 그래 그분이 우리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제가 7살 먹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외 개인 과외를 네. 받았네요. 아하. 학교 들어가니까 남달리 네. 좀 잘했죠. 그래서 아. 신동이로 불렸는데 실제는 신동이 아니죠. 그렇게 컸어요. 조기 조기 교육의 어떤 조기 효과를 교육의 보셨네요. 효과를. 네. 장로님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지내시면서 성장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 우리 아버님입니다. 아버지. 예. 네. 그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우리 이상현 목사가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 뒷꼭지를 보고 큰다. 그렇죠. 그랬는데 네. 저희 아버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효의 본을 보였었던 분이고 네. 또 그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우애를 돈독히 했던 분이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잘 도와줘요. 아까 그렇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예, 네. 예. 그 한 가지만 딱 소개를 한다면은 그 고광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술태백인데 네. 그 시골에서 크면서 살면서 음. 그 농토가 없어갖고 너무 품팔이라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정미소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정미소 하루 종일 정미를 또 돌리고 그 싹이라고 그래고 띠가 오부를 뗐어요. 네. 그래 이제 그 쌀을 한 세 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나무개 학고짝에 어깨에다 올리고 오는데 고광균 집 앞에 들으니까 금줄이 쳐 있더래요. 네. 그래 이 집에는 끈이 끓일 것도 없는데 그 고광균이라는 사람은 주막에서 맨날 술이나 한 잔 걸치고 네. 있고 여자는 또 금줄을 보니까 딸을 낳더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있나 해갖고 들어가 보니까 그 고광균은 고복술이 어머니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들어갔는데 마침 신생아를 엎어놓더랍니다. 어머. 네. 그 신생 엎어놓으면 죽거든요 바로.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야 이 못쓸 사람은 이러면 되느냐 네. 하면서 다시 엎어놓고 그 쌀을 승마를 거기다 주었답니다. 미음에도 끓여 먹고 겨울을 나야지. 그래 애도 젖도 나고 애도 키우지. 그래 그 여자가 거기에 힘을 얻어갖고 그 겨울을 보냈대요. 그래서 저 만날 때 되면 니야 정수야, 네 아버지가 나 살렸다. 뭐 그런 아버님이 이렇게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참 우리 아버님은 참 훌륭하게 생각했던 분이다. 이렇게 그런 네. 기억이 나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맞아요. 또 이웃의 어려움을 그렇죠. 도우시고 이런 네, 외면하지 참 않고 네. 본이 되는 사회 기감이 되시는 분이셨네요. 네. 장로님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나요? 예, 그 군대 훈련소에서 그 네. 사역병 가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은 사역병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역병 하기실에 가서 그때부터 그 아. 교회를 음.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대하고 음. 이렇게 나왔는데 우연히 또 공석구 목사 집에 제가 새를 들게 살게 됐어요. 아하. 목사님 네. 집에. 네, 네, 목사님 집에. 음. 그리고 사모님으로부터 자꾸 교회 가기를 권해가지고 네. 창원 제일교회를 갔어요. 음. 그런데 거기서 신앙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갔는데 아이고 교회를 줘놓고 음향 시설한다고 작정을 하래요. 아. 그런데 믿음도 없는데 올라가서 무조건 올라가 보니까 저 백제를 하나 내려주고 네. 그 작정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네. 그 3만 원 내지 5만 원 그때 80년도 초니까 꽤 큰 돈이었어요. 거기에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참 내가 이제 선택받은 사람인지 네. 저 농가운데 있는 명부터 영혼교회라는 데를 거기 사화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신앙생활 또 섬김이 헌신의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는 개척교회고 음. 그 농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어디 철거가 될 교회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부지를 네. 그 317평을 분할을 받았는데 네. 그 대금이 아. 그 1억 한 5천 됐어요. 네. 그런데 성도 수는 한 50여 명 되고 네. 그걸 이렇게 감내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해결을 봤어요. 네. 그리고 건축 회계를 우리 김경필 장로라는 사람이 봤는데 그때 둘이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잔금을 치를 때 그때 그 감격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가장 그 네. 인상이 남습니다.
장로님 아직 저희 명곡교회 이름이 안 나왔는데 그럼 저희 교회는 언제 오시게 된 거세요? 네, 2007년도에 우리 네. 명곡회 네. 등록을 했어요. 2007년. 3, 4년, 10만 네네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면담하고 목사님 그 말씀에 참 이렇게 그 제가 그 수긍을 하고 이렇게 네. 교회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등록하셨을 때 교회에서 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어땠나요 그때? 그때 이제 그 설교 말씀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때 내가 힘들 때라 그런가 네. 참 가슴 속에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네. 말씀 이렇게 네, 달고. 딱 주시는 네, 말씀으로 네, 느끼셨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어떤 걸 목격했냐면 음. 애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 붙들어 놓고 가들한테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아 그래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내 감동.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 네. 그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 명곡교회 이제 가족들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참 이 뭐랄까 그 인간관계가 따뜻하다고 할까 이게 네. 끈적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우리 명곡교회 등록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명곡교회 또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지역을 섬기는 거. 네. 네, 또 우리 알다시피 꿈을 먹고 살고 또 이렇게 맞아요. 그 어린이 해마다 행사. 하고, 네, 네. 어린이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학 그 애들 이렇게 장학금. 제대로 네. 장학금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에 가보면은 그 상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게 이 네. 지역과 함께 한다고 그래갖고 참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섬김 이걸 통해서 목사님이 또 그런 대접을 받지 않나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뭐 재래시장 살리기라든지 맞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렇죠. 사역들, 네. 뭐, 장학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꿈을 먹고 사죠.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5월달에 맞아요. 어린이날을 똑같이. 맞이해서 네. 그죠. 네. 구청에서 앞에서 네. 대대적으로 네. 이번에는 자동차 스르르 해가지고 네. 코로나 그렇죠. 시대니까 네. 그냥은 옛날처럼 딱 집합해서 못하니까 음,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맞아요. 선물도 받고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선물도 받고 그렇죠. 해서 네, 그것을 네, 네. 또 집에 가서 또 부모와 함께 해보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또 드라이브 스루 했었고 제가 그때 봉사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소진이 돼서 많이 그렇죠.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올해는 아마 그 네. 선물 상자를 700개 정도 더 아. 준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네. 뭐 좋은 소식입니다. 풍족하게 네. 네, 장로님 그럼 또 이렇게 삶을 되돌아봤을 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네. 저는 그게 의외로 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살아오면서 장로님 제가 세 사람을 직접 구해봤어요. 네.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생명의 그, 의미이시네요. 네. 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세 사람을 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이옥희 네. 집사 그 동생분을 한 사람은 구했었고 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연탄가스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가 둘째없고 저 마산 의료원으로 이제 갔던 일이 기억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목수했던 사람을 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밤중인데 내 앞에서 바로 나동거라지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직접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여기 살려낸. 한마음병원 여기 고리병원 거기에 그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면서 이 혀가 잘라져가지고 어머. 3분의 2가 잘라져서 피가 얼마나 난지 이 귀들을 막았어요. 그래서 질식사 일부 직전에 그 호수로 빼내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3번 살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기억에 이제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그런 그래, 그 죽어가는 사람을 덜쩍 업고 그러죠. 뛰어간다는 그것이 네. 그 보통 용기가 뭐 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보고 네.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네. 좀 쉬운데 마음이 급하니까 덜쩍 업고 당황- 뛴다는 것이 네. 그 말이 쉽지 그죠. 맞아요. 그 장로님 딱 스타일대로 느껴지시는데 또 그 형제에 대한 사랑도 또 남달랐다고 맞아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저는 그 형제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 아, 우리, 네. 우리 장로님도 참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던데 저 형님이 젊었을 때 부도를 냈어요. 네. 그래 아버님하고 동생이 살고 있던 집이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넘어갈 찰나에 그 울고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돈 300만 원으로 그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넷째 동생이 네. 이게 목사로 이렇게 그 목회를 하기 그렇죠. 시작했냐면은 네. 이
참 이 병으로 인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목회 길로 들었었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는 이제 신장까지 망가져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신장 투석을 하면은 한번 투석하면 몸이 나른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철인데 네. 그 충남대학병원 투석하고 있는데 끝나고 차를 시동 걸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퍼져가지고. 어머,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때 또 800만 원 주고 아벨라라고 장모님 그 IMF가 네. 그 똥잡을 네. 했잖아요. 그걸 제가 사줬는데 우리 김정우 선배께 사줬는데 그게 불똥이 나가지고 또 아. 바가지를 얼마나 또 그렇게 모르겠어요. 아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형님이 사업 실패하다 보니까 그 목사하던 동생하고 막내 동생하고 대학교 다닐 때예요. 그래 등록금이 없죠. 답답하니까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오면은 줄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영우 원수가 그냥 폐물 네. 결혼했던 폐물을 다 뽑아주고 그런 등록금 기회가 하라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한 결혼 20주년 때 우리 김영우 원수가 저랑 손 붙잡고 가가지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해준 기억도 나고 또 이게 그 바로 밑에 부모님을 모시던 동생이 네. 간암으로 우리 형제들 다 그래요. 그래서 간암으로 6번 수술할 때 제가 그 수술비 다 대주고 아유, 네. 수입이 없다 보니까 동생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런 것도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 그래서 장로님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부자야 진정한 부자라고 우리 김영하 씨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느껴보니까 이게 받는 사람은 못 살아도 주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그런 교훈도 얻었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래도 가진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야 아까 얘기 놓친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제 자랑에 대해서 조심스러운데 네. 제가 회사 직장 생활할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금 애들 후원하는 거 이렇게 했고 요번에 우리 애순주 서유리가 그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네. 그런데 입학 기념으로 또 이렇게 일정한 기부를 해가지고 기본 리더자라 인증패도 받고 그래 아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아들도 좀 이렇게 그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부자를 한번 돼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누는 거가 정말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맨 처음에는 나의 돈이 아니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도 내가 기부자가 되면 내가 기부를 했으니까 그게 또 자라면서 연속이 되고 좋은 모범이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교육이 좋은 교육이죠. 네. 근데 장로님이 참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 또 베풀음이 네. 좀 남달랐다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갈등이 있었다지만 사실 기꺼이 이렇게 네. 수용해주고 네. 이 도와준 김용훈 권사님이 저는 네. 더 사실은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그죠? 말 그대로 숨은 저력자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네. 안에서 살림을 또 잘 살아주시니까 모아놓은 그렇죠. 돈이고 또 맞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실 수 있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권사님께 돌리는 이런 한 상황인가요? 번 했는데 네. 두 번째는 다시 못하게 딱 같이 끌고면 꼼짝 못해요 네. 요즘. 맞아요. 그런데도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권사님의 마음을 딱 잊고 권사님 계신 마음이 거죠. 큰 네. 거죠.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 장로님 늘 가슴에 새기고 계신 말씀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그 힘을 빌어서 내가 좀 두려울 게 없이 좀 가지 않겠냐 이 말씀이 항상 가슴에다가 그 말씀 이렇게 생활의 지표로 네. 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네. 저기 삼사랑 기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우리 삼사랑회가 있어요.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저는 교회 사랑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네.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 그래가지고 네. 우리 월급에서 1,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1,000원 미만으로 몇백 원씩 떨어지는 걸 네네네. 이게 모아가지고 네. 우리 삼사랑회에 기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 그 활동에 삼사랑회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아직도 거기에 이제 회비를 이제 좀 10,000원씩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삼사랑 기도를 꼭 하고 싶어요. 나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이렇게. 예.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또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또 간증해 주셔서 장로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사람의 웰다잉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 은퇴 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들을 잘 말씀해 주신 신정수 장로님
늘 소망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앞으로의 사역들이 그렇게 잘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희들은 다시 더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